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감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나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우리는 노아 홍수, 또 노아의 그 홍수의 과정 속에 노아가 누구인가 이제 이런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홍수 심판, 죄로 인하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죠. 자, 이 노아가 이 심판을 통과하고 또 구원을 받은 그에 대한 이 노아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정도 이력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이다는 거죠,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성경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완전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죠. 어떤 한 인물에게 완전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수식어들을 볼 때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도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다 언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7장 1절만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의로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죠. 굉장히 아주 꼼꼼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다 준행하면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까지 그 계획이 다 악한 시대였다는 것. 그런 시대 속에 오염되지 않았던 노아. 역시 노아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다른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영적인 거인이다, 거장이다, 거목이다 얘기할 만합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딱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20절, 21절에 전혀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앞에만 끝나고 노아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근데 지금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동명이인인가? 노아가 아니고 노란가? 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노아 이전에 누가 또 술을 만들었던 이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인류 최초로 술 주정꾼이 된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영역에서도 초보자가 무너졌으면 우리 기삭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아요. 노아의 순간적 실수를 가볍게 넘기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노아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까? 세상의 전기라면 틀림없이 이 부분은 삭제해버렸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교회를 다닌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 젊은 날 숱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가 막히게 살아왔던, 그래서 심판날에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술에 취해서 추태를 벌이고 있는. 가끔 우리는 믿음에 우리보다 앞선 한참 신앙의 선배가, 나를 이끌어줬던 신앙의 선배, 나에게 정말 영향을 끼쳤던 믿음의 선배, 때로는 목회자가 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 사람에 대한 아쉬움, 그 사람에 대한 절망도 있지만 신앙의 원초적인 것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회의를 가지는 것. 아니, 저처럼 믿어왔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도대체 신앙이란 뭐냐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도대체 저 꼴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흔히들 목격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해온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한평생 믿어왔던 사람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느 날 한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추락해버렸을 때, 그럼 나는 어떨까? 나도 역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노아 나이가 지금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철이 없어 객기를 부릴 나이가 아니에요. 방년, 지금 이게 850세에 죽었고 홍수 위에 350년을 살았다면 방년 한 500세는 됩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두들여 술을 만들었어요. 아마 지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어떤 비법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이 술을 고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담궜다는 것은 농사의 풍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필품,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만드는 어떤 행위라고 볼 때, 이 포도나무,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었던 거죠.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이래 땅이 척박해졌는데 이 노아가 포도 결실을 많이 맺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노아의 생애 축복을, 저주를 풀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죄의 도구로 삼았다. 인간이 하는 일이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죄의 수단으로 삼는. 노아는 처음부터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이 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잔만 하자. 저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 잔만 하고 올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이 되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제 나중에 그러죠. 술에 취하면 이상 행동을 하죠. 술에 취하면 죄의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들이요, 이 술이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사건의 요인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술에 약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초창기, 우리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 분들은 술을 늘 밥 먹을 때 간단하게 마시는 거는 그냥 평범한 거거든요. 그냥 딱 한 잔 정도 진짜 마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마시면 끝장을 내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 초기의 복음, 이 선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걸로 아주 금해 나왔어요.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초창기부터 이제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자, 성경에도 술 얘기가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참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롯의 딸들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먹고 소위 필름이 끊긴 거죠. 자, 이 모습은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술은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동물적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평소에는 멀쩡한데 술만 취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잠재적 이상, 정신 이상자라. 노아가 옷을 벗은 것으로 보아 인사불성의 단계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자, 노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단순히 술을 많이 먹어 실수를 좀 했다는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무엇인가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체물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공허, 불안,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즐거움을 찾는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엔터테인먼트 문화라고 하죠. 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다가 이게 뭔가 이 포도를 만지다가 고안해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상당히 탐닉한 것으로 보이죠. 자,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보다 더 모범적이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닌 사회의 간섭과 또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가는 모범생들.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폭발해버려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자신을 절제하며 실수하지 않고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억압이 풀려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 만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 이 노아에게는 이 술이 하나의 일탈의 도구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한순간이라도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패는 노아로 끝나지 않죠. 그의 아들 함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실패, 인간의 타락.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는 결코 축소되지 않고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창세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31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접근은 하나님의 누구이신가, 창조주라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하고 있어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적 인간론과 성경적 인간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괜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원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에 관한 부분을 세상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신학자들마저도 이 원죄론, 죄의 문제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죄를 다양한 방식으로 미화하고 포장하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지만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죄인에 대한 접근. 성경적 인간론에서는 뭘까요? 선한 것이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가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모인 집합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람을 스스로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 그 홍수의 심판마저 피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허망하게 허약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이 한 인간을 보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노아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것이 큰 사고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부부가 서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상대를 어떻게 알겠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나를 아는 것은 나 스스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노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수록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한없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너진 모습에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종의 우울감이에요. 나는 당신과 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죄는 최소화하고 미니마이즈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극대화하는, 맥시마이즈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날카로워지는 것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비난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모순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할 만큼 완전한 자는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난 달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실수를 볼 때 거기서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 과신에 빠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장담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 깨져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강을 듣고 예수님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가장 측근입니다. 다른 사람을 흔들려도 이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 말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만큼 칭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전설적이에요. 전설적인.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거장에 와서 모든 형제를 제끼고 부음을 받을 정도로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 일약 스타가 되고, 어린 시절부터 곰과 발톱 사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이 다윗, 영적 감수성이 탁월하여서 시편을 보면 그의 그 절반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기가 막힌 영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번영을 구가하던 어느 날 충신의 아내, 자기의 충신의 아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 아들, 그 충신의 그 아내를 아주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어느 특정인에게 불쑥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잠복되어져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해야죠. 전반전은 좋았지만 후반전에 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위에 그의 이력은 앞부분은 찬란한데 뒤는 정말 초라해요. 술 먹고 추태 부린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9장을 마무리하고 노아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으면 28절,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died, 죽었다는 거예요. nothing. 한 줄 딱 남는 거 뭐예요?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거 외에는 별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실패합니다. 다윗도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졸지에 무너집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때 신앙생활 잘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대충 때우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는 가운데서도 화를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그 힘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가운데 돌아가면서도 차 안에서 부부가 대판 싸우고,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러면서 막 남편하고 이러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냐, 때리치우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이 없어요. 어이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악을 합니다. 어쩌면 노아에게는요 이 술 외에는 유혹의 도구가 별로 없었던 문화, 단조로운 문화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유혹의 종류는 술 정도가 아니죠. 포도주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정욕에 불을 붙이는 문화가 그냥 충만합니다. 한순간에, 한순간. 여러분,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는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난 괜찮아, 난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힘이 언제든지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참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도 밤샘을 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새벽 기도도 1, 2, 3부가 있고요. 구시 기도회가 있고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 초점을 놓쳐버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관심도가 세상에 분산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창세기 끝나지 않아요. 성경 전말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를 보십시오. 그들은 끝도 없이 사고를 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죄의 오염을 막지 못합니다. 사사기를 지나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를 보다 실패의 반복이 넘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참으로 죄를 지칠 줄 모르게 짓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을 먹고 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자는 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그런 대로 쓸만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너무 대단하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인간이에요. 누가 넘어지면 그래, 인간이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지죠. 초라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강조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망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우기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 그대로는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두면 지옥 밑바닥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도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아직 못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마지막 자존심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의 죄인이고 우리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도 조금 가깝지 않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뼛속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를 얘기해도 누가 그렇게 죄를 지었나. 십자가, 내 죄인됨을 십자가에서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거 하나로 그 은혜가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나 죄 지었지만 나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 놓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덜치워내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가, 노아 그동안 수고했잖아, 그 정도 방주 짓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대충 마무리해야지, 너무 그냥 덜치지 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노아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라도요, 어떤 인간도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캐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데는 성인 군자들, 위인들 막 만들어서 추앙하고 사람을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기념하고 막 그러는데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래전에
그 돌아가신 그 성철 스님은 그래도 많이 깨달으신 거죠. 나는 일평생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또 속였다. 내 죄가 서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 다른 종교는 사람이나 사람이 행한 업적을 강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고 강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고, 십자가 아니면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기 도무지 없는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20년 아니라 100년, 수백 년을 믿어도 우리의 행함은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으로서의 선행은 그 안에 선행 속에서도 죄가 끼어 있어요. 바울이 발견했던 그 로마서를 통하여 그것을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발견하고 기뻐 뛰어 춤을 추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기에 그냥 마틴 루터가 넘어졌어. 그처럼 구했던 의를, 그 의를 얻지 못해서 그 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제로서 끊임없이 그냥 수행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오늘 이 17절을 보는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 이 구절을 마틴 루터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는 소망 없이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실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복음을 외쳐야 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을 놓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창세기와 로마서는 연결이 됩니다.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규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노아가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홍수를 피했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편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을 베풀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 허접하고 연약한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소망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죠. 노아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몇 배로 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넘어지지 어떻게 해요? 그 추태를 벌일 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지만 함은 막 떠들잖아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면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덜추어내기도 해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전부 다 그거예요. 비난해.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내가 처절하게 실패하는 순간 내 편은 없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로 넘쳐요. 그러나 넘어지고 깨어져도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로마서 8장 1절은 대현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 여러분, 노아의 실패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 정도는 사라져야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노아와 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실수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 첫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를 드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한날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재주와 신앙의 경륜과 내 살아왔던 삶의 어떤 것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